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지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에는 참 많은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바로 같은 이름의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같은 기간 동안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아직 살아있으나 유다의 요아스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12장의 마지막에서 요아스 왕이 밀로의 궁에서 신복들에 의해 암살되게 되는데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아마샤를 향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그중 긍정적인 것은 왕이 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에서 칭찬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분명 이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정말 유다를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고관들을 향해서 더 크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해도 되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 복수의 감정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감정의 변화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또 죄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풀어지지 못하고 묵혀왔던 감정들은 죄의 길을 계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죽음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또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보다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믿음의 길은 마침내 변하고 맙니다. 아마샤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게 행했지만 다윗처럼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에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백성들을 내버려둔 무책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길 끝에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앞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아마샤는 아버지의 복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성적이고 또 절제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헛된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도 하나님을 아마도 전쟁을 주관하는 분으로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보기에 좋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만 같은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부족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을 또 어떤 우상들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며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샤 왕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그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타락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자비가 베풀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